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속 이어서 요한일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걸 하려다가 이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요한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목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서신이라고 하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 세 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하고 요한이서, 요한삼서 같이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개의 편지, 이 세 서신의 저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이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누구냐는 설에 대해서 구구한 말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견해가 분명하고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신의 모든 그 문체가 사도 요한,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 요한 1, 2, 3서를 쓴 그 요한이 그 문체나 그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의 색깔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 전체에 흐르는 어떤 권위 있는 말투나 또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서신의 기록 연대는 주후 85년에서 95년 그 10년 어간의 어느 시점인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말년에 어디 있었냐면은 예배소에서 이 서신을 아마 썼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시간이 바로 요한 1서 내용인데 우리 읽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과연 누구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서신을 쓰면서 먼저 말씀의 증언의 입장에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1장에서 나오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같은 요한 서신과 같이 썼다고 하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요한 1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한눈에 보기에도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 요한이 아니면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와는 그 갭이 달라요. 그 의미가 달라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태초라는 이 두 가지로 태초는 해석이 됐는데 더 나아가면 창세기 나오는 태초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일단 그거는 접어두고요. 왜냐하면 그건 천지 창조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요한이 바라보면서 표현하고 있는 이 태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가지로 해석되냐면은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와 시간을 초월한 태초로 구분될 수 있어요.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물질 세계의 시간의 시작으로서의 태초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접어두십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차원이 다르니까. 이거는 이 인류가 시작되고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의 태초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표현하고 있는 이 태초는 요한 1서와 요한 복음과 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요한 복음
요한 1서,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전의 태초로 대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태초는 그 천지창조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고요.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그 영원전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사람들의 태초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초 이전의 태초예요. 하나님만을 또한 영원한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표현할 수 있을 그 시간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또 어떤 개념적으로 시점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었던 시간.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냐? 대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한 태초라고 쓸 수 있는 가장 유일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창세기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시간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혀 의미가 다르지만 이 요한 1서의 1장 1절의 태초는 이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 시간의 개념으로 말할 수 없는 태초예요. 존재적인 태초예요. 존재적인. 아까 전에 말한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와 시간을 초월하는 태초, 그것이 나눠진다고 할 때 시간을 초월하는 태초가 바로 이 요한일서의 태초예요. 자,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미 이거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라 보다는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시간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없이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존재론적, 이거는 뭐냐면 시간을 초월한 태초예요. 그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그 손으로 만진 바다. 이건 어떤 실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그걸 어떤 이건 어떤 자기들의 경험과 그런 이게 존재로서의 그거예요. 왜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자 1절에 생명의 말씀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도 그저 그냥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요한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요한일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거기 앞에다가 이 생명을 집어넣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것은 같은 뜻으로 풀이되기는 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왜 이처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같은 표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선제성을 증거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이 말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네 몇 살이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이미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 독생하셨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은 이 요한은 뭘 발견했냐면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는 그 표현을 하고 이 글로 남겨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왜 이처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선제성.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미 있었던 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비로소 존재한 분이 아니라 그냥 전혀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그냥 이 땅에 사람으로 다가갔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비로소 태어난 뒤에 존재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세상에 오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부터 존재했던 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계셨던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우리는 없지만 영화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그 영화 옛날에 박정화 전사님이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되게 좋은 영화예요 하고 보았던 오두막집의 내용들의 안에 그게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존재했던 거예요.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존재하셨던 거.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부르는데 말씀이란 단어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나타날 때 그때 그 존재에 대한 고유명사로서 사도 요한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갔던 그 낱말이 이 용어가 바로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그 태초.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져서 아담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 품속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뭐로 계셨던 분이냐?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 그렇지 그리스도의 선제성이에요. 이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표현하고 있는 이 요한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를 말씀이라고 불렀냐?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옛날에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의 입으로 그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마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것도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말씀은 곧 진리고 말씀은 진리는 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말씀이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서 중요하게 풀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앞으로 좀 더 넘겨보면 요한일서에서 앞으로 좀 넘겨보면은 히브리서가 나와요. 빌레몬서 전에. 그러니까 한 조금만 넘겨보시면
353 4번 4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같지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쓴 거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좀 풀리는 데서 이 말씀이 풀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거.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실 것을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선지자들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별개고 자기들의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스피커 역할을 하고 마이크 역할을 한 거잖아요. 실제 말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리가 나갔잖아요. 아이고 오늘 마이크가 설교 잘하네 그래요?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 참 잘하시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예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으로 송출이 돼서 말씀이 나가죠? 그런데 거기서 아이고 야 인터넷이 말씀을 참 잘 전하네 이러지 않아요. 그 들리기는 거기서 듣는 소리로 듣는데 증거하는 사람은 나은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누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옛적에 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여기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란 말을 어떻게 시켰냐면 인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주목하여 만진바다 이렇게 인격화시켰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의 인격을 우리가 대하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격화시켜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곧 인격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다가 마지막 날, 이제 이 마지막 날 아들로서 표현한 이 표현은 모든 구약에 얘기하고 있던 내용들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거죠. 완전히 도장을 찍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로 말하는 것을 오기까지 이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온 것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 경륜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길. 예수님은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게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된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또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 1서에 오늘 아주 더 생생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근거를 두고 요한 1서를 보면은 더 생생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예요?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당사자가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 바로 구세주, 자기의 구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리고 동일하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14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신 것, 이 말씀 18절로 이어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이 말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인류의 인간이나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는 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의 실제 역사 속에 당신이 이 역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오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어느 한 마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33세까지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땅에 진짜 육체로 살아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으로 죽고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실제로 우리 이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은 누구냐? 오늘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당시 함께 했던 여자들과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정말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육체로 같이 보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셨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이것이 사실인 것을 이게 똑같은 그 본거와 마찬가지인 동일한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동일하게 봤던 사도들과 동일한 그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게 하고 그것을 존재적으로 갖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신 거다. 바울도 여기에 속하지 않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주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 누구냐? 넌 나를 핍박하던 내가 예수다.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렇게 꼬꾸라졌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령께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했었던 그 요한이 증거한
그리고 그 베드로가 증거한 바울이 증거한 이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동일하게 보았고 주목하여 만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성령께서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분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냐 하면은 하늘의 승천에서 하늘에서 덩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그대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을 별개로 생각하기보다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교류화시켰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은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은 뭐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냐면은 예수를 분명하게 예수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지금 예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그 매개체의 확실한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성령이 다루시냐? 죄를 다루세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영접되기 전에 먼저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케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내가 너희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나는 너 곁에 있지만 그분이 오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그분이 오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지? 참 어떻게 제자로서 그때나 예수님 육신으로 있을 때 그때 그 현장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사도들은 누구를 더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예? 우리를 더 부러워해요. 그들은 나중에야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 같이 살았지만 그들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거 보면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 예수였어요. 뭔지 아세요? 곁에.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딴소리를 했어요. 딴소리. 무슨 얘기 알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참았어요. 왜 참냐? 내가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 올 것이다. 그래서 꼭 참아. 예수님 뭘 기다렸냐? 자기가 죽고 승천하신 후에 오실 성령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거꾸로예요. 예?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요한의 이야기가 내 얘기인 것을 역추격해서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자들에게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듭나서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양식으로 오지만 거듭나지 않고 아직까지 메마른
그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종교적인 개념 가지고 이 성경을 수백독해도 철학자는 될 수 있어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고 이 성경을 너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연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은 누구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분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 따로 예수 따로 나 따로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를 지금 내가 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강렬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성에 대해서 증거 안 해요, 별로. 그러나 요한은 아주 뚜렷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를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하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만 믿고 예수와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찾아와서 선생님 나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봤는데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니라. 이게 어찌 사람으로서 참담한 말이 되겠어요. 이게 가짜면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진짜면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 생각해서 어떤 젊은 청년이 그 따르는 제자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꼭 봐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거 사기꾼이네. 아니 뻔히 내가 사람인 줄 아는데 지가 하나님 이거 참 그 당시에는요 이건 못 박혀 죽을 만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 때문에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이걸 완전 신성 모독한다고. 그러나 반대로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청년인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아주 그냥 어김없이 의심하지 않고 주여 당신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하고 부복하고 회개하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주님 그분같이 살도록 그분이 이끄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도 똑같이 저놈을 못 박혀 죽여야 돼. 저런 놈이야? 라고 예수를 미친놈으로 볼 건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으로 볼 건가는 자기 선택이 딸려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굴복한 사람들은 인생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싹 바꿨지만 끝까지 우겨대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이 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결 없이 살다가 망하는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숙제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냐?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 그래서 이게 뭐냐? 복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교회 나와서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예수를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이 이 말씀의 목격자임을 증거했습니다. 처음 목격자인 이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가 전한 것이 참이라고 몇 번씩 거듭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은 참이다.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은 참이다. 이 말씀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들이란 누군가? 바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하기를, 여러분 이건 찾아요. 자, 두 장 정도 넘겨보시면 요한 일서 5장이 나와요. 5장 13절을 오늘 읽으세요. 이건 정말 이거는 간직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니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냐? 나도 믿고 너도 믿지 않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이미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 일서를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설교를 왜 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할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전에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2절. 그 앞에 11절 12절 꼭 읽어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가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거예요.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라고 할 때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신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우리와 자신의 그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처럼 나와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사귐이, 이 사귐이 무슨 사귐이냐? 생명 누림 속의 사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한 교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안에 사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사귀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과 함께 있던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사귄다는 것을 4절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게 오늘 메시지인데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오늘 3절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귐의 축복, 이게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섬기서들 자기들만이 이 목격한 이 증거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듯이 너희들 하나 안에서 관계를 맺는 이 코인노니아의 축복, 이 누림을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하는 말은 요한일서에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편지를 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 당시에 요한과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만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가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 당시에 그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나 오늘 우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동일한 권속이고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게 이게 참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내가 영생 받고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이 증거하는 기쁨이 충만하면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가 와서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만 보면은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감사하고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 사람은 그 사람 분명하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든지 맞든지 뭐야 뭐 상관없어. 그 사람은 자기 해석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해석도 자기 구원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바라보면 되냐면은 영원 구원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서 눈으로 목격됐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막 했는데도 뭐 하는 소리야? 내 존재가 탄로나네. 저 진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 가짜 아니야? 이상하네. 그래갖고 교회에 어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이제 교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나와서 오랫동안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자기 아는 친구가 교회 나왔는데 울면서 회개하면서 절실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자기가 데리고 와놓고도 자기가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하네. 헷갈리다가 아니야, 이거 다 가짜일 거야. 너 저거 옛날에도 저런 사람 하나 있었잖아. 와서 막 하다가 그냥 또 시험 들어가봤잖아. 다 저거 또 초반에 저러다가 지풀에 다 떨어지다가 내가 한두 번 봐야 나는 저런 경험 없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교회에 개척하시고 장로님인데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그게 한두 번 왔어. 부도나는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진짜도 들어와도 안 믿어. 그리고 은근히 그러기를 바라는 거야. 왜? 자기가 변화될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는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나타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 별꼴이네. 이거 뭐야 저건? 별일 다 있네? 이거 진짜면 골치 아픈데. 왜? 자기가 변화될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생각.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와서 그런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다 드러내고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 못 믿은 게 아니라 종교적인 벽에 딱 가둬져 있어서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나중에 믿는 척하다가 괴롭게 왔다 하지 말고 와 제대로 믿었더니 주님 곁에 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확실히 믿으면 그게 주님이 그 사람을 보증하시고 그게 이끄시는 거예요. 세상 목사지만 가짜 많아요. 가짜.
성도들을 믿는 척하면서 모양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가면 쓰고 전도사까지 해봤어요. 진짜. 그 나중에 제 군대 있을 때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뭐라 하면서 기차 치고 잘생기셨어요. 감리교 장위동에. 내가 그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저기 데모하다가 군목인데 데모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나는 뒤에 신우 회장한테 야, 저 김병수는 진짜 같다, 그치? 그러더래요. 본인이 그때 얼마나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그 문학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게 뭐가 있냐면 혼을 감동시켜.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적이 없어. 맨날 그 잘생기고 정확한 표현으로 말을 해서 철학적으로 키에르코고는 이렇게 키에르코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르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철학자 얘기, 폴틸리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또 군인들 장교들도 그런 게 있구나. 우리 목사님 참 유식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용산 교회 다니는 형제는 그 은혜를 받은 친구가 내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런 거를 아주 엑설런트하게 젊은 증거를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앉았다가 나보고 저기 목사님 그 신회장님 야, 저 김병수님 진짜 같지? 진짜 같아.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아서 나중에 군대도 너무너무 힘들게 있었어요. 빨리 제대하고 이제 감리교에서 꽤 큰 교회 그 부목사로 계시면서도 헤매고 있고 일산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되나 그게 영을 안 받았으니. 그런데 선배 하나 목사님이 야, 강 목사 나 따라와 거기 가자 집회하자. 갔더니 그런 목사님들만 모아가지고 영성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뒤늦게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뒤늦게 뭐를 받았냐면 성령 받으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늦게.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만났더니 내가 옛날에 그 군대 생활 때 그 자매들이랑 청년들 참 많이 나왔지. 나 그때 참 재밌었어. 그래. 목사님 그때요. 목사님은 재밌었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얼마나 반듯하게 은혜 받아서 그 옛날에 반정부 운동하는 거 딱 때려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분이 그냥 쫓겨서 군목이 온 거예요. 그 데모하다가 군목사로 해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이 구원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정말 힘으로 사람이 억지로 믿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져서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분은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목회자 중에 또 전도사 중에 젊은이들 중에 진짜 성령 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겠지만 그것도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 내가 진짜 은혜 안에 사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를 걸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의 이 기쁨의 복음의 서신을 읽고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의 충만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이 곧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내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늙어서 믿든 젊어서 믿든 간에 하여간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그 죽은 후의 인생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릴 수 있다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인생 한 번 왔다가 다 한 번 가고 다 늙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죄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게 아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을 산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할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